2021년 4월 2일 고난주간의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살려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으니 그 증거를 오늘 확실히 보고 듣고 깨달아 우리 또한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에 의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발핀돌이 될 수 있도록, 선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루 일과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얼마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냐미.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당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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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이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순환 역사에서 시간 측정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하나로 이어지는 사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의 시간표는 당시 시간 계산법이 하루를 자정에서부터 계산하는 로마식과 해질 무렵부터 계산하는 유대식이 같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월절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지켜야 했으며 이 절기의 하이라이트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 식사 준비는 유대식으로 계산하면 수요일 저녁으로 추정되는 니산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월절 음식은 니산월 15일이 시작될 때 곧 수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자정 사이에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시점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고난주간의 넷째 날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본문 3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눈물겨운 사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0절로 11절에서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힙니다. 믿는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 가슴 아픈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3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베다니를 오가셨습니다. 첫날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셨고 둘째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 알의 밀을 비유로 설교하신 후에 사람들과 변론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의 넷째 날인 오늘 수요일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또한 가장 큰 배신을 당하십니다. 마리아의 사랑과 유다의 배신을 조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한 여인의 사랑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의 정점에 해당하는 고난주간의 넷째 날, 고난주간, 또 그 고난주간의 중심인 넷째 날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석고상자를 깨뜨려 최고급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3절에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향유는 헬라어로 미론이라 하고 연고, 고약을 말합니다. 동물의 지방이 아니라 향료가 섞인 식물성 기름인 향유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주전 3000년경에 사용되어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에 기름을 바르는 관습은 왕가의 사치로 행해지기 시작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차차 남방 민족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향유는 약이나 방부제로 사용되었으며 제사의식이나 마술 같은 곳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여러 향유 중에 나드로 번역된 헬라어 나르도스는 발레리아나 속에 속하는 우리말로는 쥐오줌풀에 속하는 향기로운 동인도산 식물의 줄기에서 채취한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식물은 날카로운 모양의 잎과 붉고 탐스러운 꽃이 고든 줄기에 달려있으며 고대인들은 매우 값진 향유를 준비할 때에 이 즙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드린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무게가 3.8g 되는 로마의 은전입니다. 신약성경에 15번 기록 나오는데 계시록에 2번을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의 인건비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자신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 그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둘째는 제자의 배신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구절들은 1, 2절을 보충하면서 3절로 9절과 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무리가 없을 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누가복음 22장 6절에서 제안했습니다. 이는 군중들로 인한 분쟁을 피하려는 것이었었고 제사장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이 뜻밖의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왜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기로 했을까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만이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회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 왕국을 세우지 않는 데 실망을 했고 또 물질적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배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돈에 대한 사랑이 그를 올가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 속에 있는 두 마음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느끼고 깨달아 표현한 인류 최대의 시인이요 예언자이지요. 그가 말하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장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 우리는 헌신할 때 계산을 초월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그녀에겐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는 자연히 계산을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능력을 동시에 주시지 않습니다. 물질이 풍족한 곳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곳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체험적인 간증인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모두 헐벗고 굶주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물질과 계산을 초월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만 부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옥합을 깨트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어떤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옥합을 깨트린 행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최대의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고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옥합은 당신만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이 옥합처럼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으로 돈에 연연하여 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람의 진실을 진실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사람들은 여인의 진실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달래고 자신의 양심의 위안거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을 끌어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그동안 한국 교회가 복지사역에 열중을 내고 바퍼사역에 열중을 낸 것이 그러지 없답니다.
그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양심의 위안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헌신할 때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면 계산을 초월하고 전부를 드리되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이 가룟 유다의 행위를 지적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우리 속에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본능과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에 대한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 두 마음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물질을 향한 마음 가운데에서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또 그 고난주간에 그 중심이 되는 날에는 한 여인을 통하여 옥합을 깨뜨려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가장 핵심이 이 고난주간이며 고난주간의 그 중심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고생하시고 죽어주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우리의 삶 또한 내 욕망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발편들과 선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오던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오던데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오던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
속죄함 오노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다함 오름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오노니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오노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오노니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오노니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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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값진 사랑과 유다의 값싼 배신을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